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선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선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선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데쳐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는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시며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라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전 삶에 관철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표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은 결코 빛과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그 희망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온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전승받았고 또 우리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한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시작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공동체임을 언제나 선언하고 또 지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림교회라고 한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희망의 공동체,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점은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그 지향을 품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지역에 이사 와서 이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또 대신해서 이제 뭐 줌이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을 다시 성찰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은 기회는 계속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어떻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낼까? 이거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야 될 숙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희망의 사람이자 부활의 증언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죠? 어둠이 지배하는 속에, 어둠이 뒤덮고 있을 때, 흑암이 뒤덮고 있을 때 거기에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겼다. 그리고 삭막하고 어둠 속에 있는 아무 생명이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다. 어둠을 이겨내는 건 빛이시고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과 생명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라고, 세상의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빛으로 채우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다시 나오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는 낮과 밤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더군다나 어둠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과 작은 빛을, 그래서 즉 달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별과 달이 있어서 작게나마 빛이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만들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어둠이 온전하게 지배하지 못하고 언제나 빛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대낮과 같은 대낮과 같이 밝은 빛을 주시고 또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으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언제였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12시였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세상을, 온 어둠이 뒤덮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시간 동안 어둠이, 죽음이 빛을 뒤엎고 온 땅을 뒤덮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밀려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한 것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어둠이 땅을 덮었다, 오후 12시에부터 3시까지라고 하면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시간, 가장 밝은 시간, 가장 뜨거울 그 시간에 어둠이 세상을 뒤덮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온 우주적인 사건, 주님의 죽으심이 온 우주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우주적 사건을 거슬러서 다시 일으켜서 주님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주적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둠과 죽음이 생명과 빛을 밀어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요, 안 돼 라고 가로막아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을 향해 아니라고, 결코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모두 다 그런 부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활의 사건을 증언한 증인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자신과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처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베드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부끄러운 점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의 폭이 어디까지 넓어지죠? 유대인들 가운데 죄인에서 이제는 고넬료라고 하는 유대인 너머에 있는 사람들, 종족과 민족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석같이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노라고, 도망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는 도망갔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그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증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극구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울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어떤 친구가 아니라 단지 그를 바라보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구경했던 사람에서 주님을 증언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울이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또 다메섹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몇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모두 다 부활 이 사건이 일어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만 들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현장, 무덤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의 어떤 죽으심과 빈 무덤을 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막달라 마리아만이 부활의 증인으로,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거기서 보여집니다. 우리도 성서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베드로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끝까지 남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주님의 그 시신이라도 찾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애달픔이 그를 부활의 증인의 반열로 올려놓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말티스라고 하는 그 히라버 말인데 보통은 이제 법정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증인이라고 말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독교계에 와서는 어떤 말로 됐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의미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 죽임당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확대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가 또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한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끝내는 그를 그 증언했던 이유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나자렛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의 목격자였고 십자가 순환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목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다녀서 그는 끝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 묵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의 결단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박해자를 교회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끝내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참 그런 점에서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에 가서 이루어질 어떤 참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베푸신 부활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를 늘 힘있게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를 변화되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나라나 그 사회, 교회 모두 다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변화를 해야 할 또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죽음의 그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침묵과 고통이 있었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십자가의 순환이 없었다면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은총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의 증인들입니다. 어제 제주 4.3 사건의 73주년이었습니다. 제주 현장에서도 평화공원에서 추념식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서울 지역의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NCC와 저희 인권센터에서 공동 주관해서 추념 그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뒤 이어서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이어서 이제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주 4.3은 세계적인 냉전이 시작된 바로 그 첫 번째 희생자들이죠. 그리고 그 제주 4.3의 어떤 그 냉전에 이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또 그리고 전쟁의 고달픔, 그리고 독재, 그 온 과정을 거친 이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지난 주간 동안에 두 가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기도회와, 그리고 4월 3일 제주 4.3 추모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회였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의 역사, 자유로운 이 역사는 공짜가 아니었구나. 제주 4.3의 민중들의 그 피 흘림과 한국 전쟁 보도연맹으로 죽어갔던 수많은 희생자들과 전쟁의 희생자들, 또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 수많은 선배들의 역사가, 그 피 흘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고통 속에 죽어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시대가 얼마나 귀한가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그 자유와 민주주의는, 참된 기쁨은 우리들의 선조들, 우리들의 선배들이 얻어낸 그 결과물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견뎌내온,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세계의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던 것들이 큰 힘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난,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그 핏값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초를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자로서, 증언자로서 그저 공짜로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종교의 많은 종교들이 종파에 다 관계 넘어서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 보편의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우주적인 사건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단지 교회 내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이 되고, 온 우주에서 죽음 너머에도 생명의 기쁨이 있고 죽음 너머에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이 그 복음의 선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그 영광된 자리가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기쁨 그 이후에 얻어진 결과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민중들의 해방자로 살았던 주님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고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이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 이때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또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그리고 온 세상에 특별히 미얀마 시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너머에 생명의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부활의 삶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언제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